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사사들 가운데에 여사사가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드보라입니다. 우리는 사사라고 하면 기드원이나 삼손처럼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지혜를 가지고 있는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힘과 지혜로 구해주는 그런 힘센 용사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이야기를 함께 나눴지만요, 사사를 뜻하는 히브리어 안에는 그런 용사라고 하는 뜻보다는 지도자,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즉 힘센 영웅만이 아니라 주님을 등지고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주님께로 바르게 돌아오는 길을 이끌어준 사람, 바로 그들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중에서 드보라는 사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여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가운데에도 가나안 왕 야빈의 군 지휘관인 시스라를 죽일 때에도 군대 군인이 죽인 게 아니라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 시스라를 죽이게 되지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사사기 4장 1절에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4장의 기자는요, 이 4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방인 출신인 삼갈의 이야기는 쏙 빼놓고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그 사사 이후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설명을 하지만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즉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했을 때에, 그 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을 들어서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어지는 그 징계를 하신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이 4장의 기자는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런 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왜 삼갈 때에는 그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냥 블레셋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아예 빠진 건 아니에요.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삼갈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주님을 등지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그 일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이 사사기 4장의 기자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내며 살기 시작했던 거죠. 이어지는 사사기 4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또다시 주님을 등지고 떠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실 때에 세워 사용하신 그 민족이 가나안 민족인 이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이 장관인 바로 시스라,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파셨다라고 합니다. 파셨다. 그러니까 그냥 주님의 손을 떠나 보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야빈은 어떠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전쟁을 하면 신식 무기가 얼마나 많으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이 야빈 왕은 힘이 강력했던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철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런 기술도 없고 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 야빈의 손에 의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벼랑 끝에 몰린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께 울부짖었던 거죠. 사사기 4장 4절을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도세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잘됐다 한번 호되게 혼나봐라 라고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 그 군대 장관인 시스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는데 그 사사가 바로 랍비도세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라고 합니다. 이 드보라는요, 에브라임 지파로 그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왠지 좀 부드러운 듯한 그러한 느낌이죠. 그리고 2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아버지처럼 강한 힘이 아닌 어머니처럼 따뜻한 품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안아주고 이끈 사사지요. 사사기 기자는요, 철병거 900대를 보유한 군대를 거느린 가나안 왕 야빈과 어머니처럼 부드러운 이 드보라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왕 야빈과 맞서 싸운 상대가 바로 가정주부인 드보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콕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군 지휘관인 시스라를 죽인 야엘도 가정주부였습니다. 사사기 4장 5절에 보면요, 그가 바로 이제 드보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라고 전합니다. 드보라를 사사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뭐라고 소개해요? 또 이 예언자라고도 소개했었죠. 왜 드보라가 예언자로 소개되는지를 5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는요, 나중에 사무엘이 활동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에 보면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분쟁을 중재하였다. 또한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주님의 궤가 보관되어 있던 지역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그 지역은 나중에 이 사사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또 행정적인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드보라의 이 종려나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유명해지면요, 그 사람이 살아온 지역, 나온 학교도 다 유명해져요. 그래서 누가 나온 학교, 또 누가 태어난 집, 누가 살던 집,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유명해지면 그 사람이 거쳐온 모든 지역도 다 유명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기가 드보라의 종려나무는 아니었겠죠. 근데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드보라가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이 판결을 받을 일을 가지고 와서 드보라에게 판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피 흘리는 싸움이나 서로 다투는 일이나
폭행하는 일로 당신들에게 판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생기거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그때의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요청하면 그들이 당신들에게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간의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 앞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와서 거기서 판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툼을 해결하도록 풀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일을 드보라는 남성적인 강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여성적인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그 일들을 해결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그것도 재판관으로서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을 드보라가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판결을 받아야 될, 재판을 받아야 될 그 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왔던 거예요. 즉 주님이 드보라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로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드보라에게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는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드보라가 직접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드보라에게 명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당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눈물에 대한 응답으로 바락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바락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락은 그 말에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라면 그러면 내가 그때 가겠다. 혼자는 안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드보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가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승리의 영광은 바락이 얻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스라가 쓰러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지요. 자, 그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사기 4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드보라와 함께한 바락은 주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의 군대들을 무찔렀어요. 시스라가 이끄는 그 군대를 다 무찔렀어요. 그러나 그 군대 지휘관인 시스라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4장 21절에 보면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에 손을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아마도 바락이 이 드보라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순종했더라면 이 시스라를 죽이는 일에 바락이 쓰임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락은 그 말씀에 다 순종하지 않고 조건을 내걸었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요. 예언대로 시스라는 바락이 아닌 야엘이라고 하는 가정주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5장에서는 드보라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5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아나세 아들 삼갈 때에도 야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는 용사가 끊어졌다. 이제 여기에 이제 삼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지요. 앞에서는 안 나왔지만 여기에 나오고 있고, 드보라가
부드러운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품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그에 맞는 적절한 도구와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거기에 무엇이 적절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일 좋은 거, 비싼 거, 값진 거 이런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에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어요. 그때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세운 사람이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있는 힘을 가지고 또 때로는 지휘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재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하신 거지요. 주님은 사사를 세우실 때에 사람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는 용사라고 해서 다 남자는 아니에요. 힘을 가진 장수가 아니었던 거지요. 바람과 햇님이라고 하는 이소부화가 있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정면으로 강하게만 부딪힌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바람과 햇님이 한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내기를 했을 때 바람은 계속해서 세게 그 옷을 날아가도록 했지만 그 나그네는 오히려 더 옷을 꽉 잡아서 벗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해는 뜨겁게 해를 비쳤을 때 나그네 스스로 옷을 벗도록 한 거지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선입견과 자기의 경험으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가지고서 나가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의 그 사건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경험,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드보라를, 이 평범한 가정주부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일과 또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정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들을 멋지게 해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욕심 가운데 떠났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맡길, 기댈 분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일들을 멋지게 해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